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다시 처음부터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게 하겠습니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한 번 더 간절하게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면서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은혜를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먼저는 우리의 마음과 뜻이 온전히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로 올려드려지게 하옵시고 단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닌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사 삶의 처소에서 완성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사 죄악된 본성에서 떠나게 하옵시고 자신만 아는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며 이 땅에서 살아감의 목적을 다시금 확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자로 살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도 교동문 118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반석, 우리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2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면서 갈등으로 방황할 때 있었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흔들려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직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져 허우적거리며 외인 되었을 때에도 흔들림 없는 반석처럼 우리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죄의 본성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기보다 육신의 욕망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매달고 매정하게 못질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며 복음을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예수님을 욕하며 그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이웃의 허물만을 들추어내어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릇된 자존심과 고집으로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정신 차리고 돌아볼 때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았던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 주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희게 하소서. 2025년 새해의 본격적인 시작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이때 하나님이 저희 연합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역에 싹이 트게 하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열정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열심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며 복음을 통해 진정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견고해지게 하소서. 은사를 따라 세워진 교회의 일꾼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매 순간 믿음을 더하옵소서. 각 부서와 기관이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어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연합재단을 이끌어 가실 새 목회자를 찾고 있사오니 당회원 및 청빙위원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전 교인이 한 뜻이 되어 주님이 허락하시는 영적 분별력으로 저희에게 정말 필요한 목자를 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잠들어 있는 저희 영혼을 깨우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실 귀한 주님의 종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접수된 신청서를 서류 심사하고 설교 듣는 것으로만 목회자를 출연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진정 간절한 심령으로 보내주실 목자를 찾기를 기도하며 매 절차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모집하여 뽑는 것이 아니라 청빙 말 그대로 귀한 분을 정중하게 모시러 간다는 사명감으로 온 교인이 오실 목사님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단위에 세워주신 백광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영육이 지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전하여 증거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늘 큰 깨달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밭을 일구어 주셔서 잘 자라서 큰 수확을 얻는 기름진 옥토로 가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새로 부임하신 기도의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오니 새로운 환경을 마주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 아오니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속히 잘 적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 돌보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지혜를 더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새로이 시작될 다락방 모임을 준비하려고 하오니 모여서 교제를 할 때마다 교회 속의 작은 교회에서 주님을 배우고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며 서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모임이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예배 시작 때부터 지금은 물론 마칠 때까지 바로 이곳에 저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저희를 위해 쉼없이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좀 더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64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하시죠. 오랜만입니다. 오랜만 맞으시죠? 일주일 만에 뵈면 오랜만이고 더 오랜만에 뵙는 분들 계셔서 더 좋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죽음. 우리가 내일 죽는다면 어떨까요? 오늘 무엇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내일 지구가 멸망한데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그러한 의연함과 평범함 속에 계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사실 네덜란드 신학자 헤르만 셀더하이스의 말처럼 우리는 항상 죽음을 위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는 것 같지만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씩 죽음을 위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누구나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 죽음이 먼 미래에 나올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죽음이 주는 여러 두려움과 무서움, 공포 때문에 우리는 애써 그 죽음을 외면하며 사는 듯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사는 자들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죽음의 그림자가 딱 왔을 때 당황하는 것을 보게 되죠. 종종 우리 주위를 볼 때 그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괴로워하고 어찌할 줄 몰라하고 당황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놓인 두 그룹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그룹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이 한 그룹과 또 한 그룹은 누구죠?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그룹이 죽음을 마주하는 그 장면을 보다 깊이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죽음 앞에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아주 긴급한 중대한 메시지를 하나 전달받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었지만 1절로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는 약 동쪽으로 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아주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던 곳이죠. 이 베다니에서 요단강 동편에 있던 예수님께 정갈이 하나 오게 됩니다. 그 정갈은 바로 평소 가깝게 아주 사랑하며 지냈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평소 사랑하는 관계, 정말로 특별한 관계였던 이 예수님께 메시지를 하나 보내며 우리의 오빠가 병들었으니 빨리 좀 와주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직접 자기 입으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예수님과 그들의 관계가 특별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처음 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거 죽을 병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급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에게 하신다는 말씀은 그거 죽을 병 아니야 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6절을 보시면 어떻게 하세요? 이틀이나 더 계시던 곳에서 머무시게 됩니다. 예수님께 좀 긴급하게 좀 빨리 좀 와주십사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긴급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계셨을까요?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왜일 것 같으세요? 그야 예수님 마음이지. 그죠?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늘 성경을 볼 때는 왜 그러셨을까? 왜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바쁘셔서, 할 일이 많으셔서, 밀린 환자들이 많아서, 아니면 어쩌다 보니 좀 깜빡하고 늦어진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 5절을 보시면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써놓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실수로 늦어질 리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들의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실수일 리 없다는 것이죠. 어쩌다 보니 늦은 것이 아닙니다. 열일을 제쳐놓고서라도 가실 만큼의 서로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을 보시면 맨 앞에 접속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접속사가 뭔지 아시죠?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 그러므로 이런 거죠. 6절 앞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접속사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NASB 성경에는 이 6절 맨 앞에 so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접속사를 적용해서 다시 5절과 6절을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혹은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조금 더 의미가 분명해지죠. 예수님께서 긴급한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들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이유가 있어서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은 이제 알겠는데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베다니로 좀 돌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그 이틀 동안 베다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도 모르십니까? 그렇죠. 예. 누가 죽어요? 나사로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머무시고 그 다음 날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나흘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의도를 갖고 이틀 동안 지체하는 동안 그들은 나사로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 사건을 경험하며, 그들이 누구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가 죽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계를 경험하게 되죠. 무력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오빠 나사로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죽어가는 그 오빠를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들, 그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이틀 동안 그들은 철저하게 죽음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자가 없겠구나. 내 오빠가 저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자니 누구도 그를 살릴 수 없겠구나. 그들은 심각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이 죽음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대단하고 강력한 것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후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됐을 때, 그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21절과 32절에 아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하게, 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동일하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그 예수님이 일부러 이틀간 지체하시는 동안 죽음이라는 그 권세의 대단함을 경험함으로써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죽음만큼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아주 심각한 절망과 좌절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였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깨닫길 바라신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틀을 지체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죽음에 대한 가르침은 그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렇게 이틀이 지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유대로 다시 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거기 가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방금 전에 거기서 돌 맞을 것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요단 동편까지 우리가 도망쳐 왔는데 거기로 다시 가자니 선생님 제정신이십니까? 거기에 가면 죽습니다. 거기에는 아직 죽음의 권세가 있습니다.
거기는 갔다간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니 거기로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미 죽음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을 향해 이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11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우리의 친구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마리아와 마르다는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까? 죽음이 얼마나 권세 있는지, 죽음 가운데서 누구도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세요? 그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잔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갈 거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식은 죽 먹기라는 말이 있죠. 지금 예수님이 그와 같은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권세는 절망이고, 죽음이라는 권세는 한계를 버게하고 두려움이고 좌절이고, 그래서 피하고만 싶은, 외면하고만 싶은 그런 것이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뭐와 같다? 그저 자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저 깨우면 그만이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그 죽음을 잠자는 사람을 깨우듯이 그렇게 깨울 수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그 죽음이 한계요, 좌절이요, 절망이지만 나에게 있어서 그 죽음은 그냥 잠깐 자는 것과 같이 흔들어 깨우면 일어나는, 나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그러한 자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는 거라면 때 되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쩌자고 그 자는 사람 깨우러 거기까지 가십니까? 거기는 여전히 위험합니다. 거기 가면 돌 맞아 죽습니다. 거기에는 죽음의 권세가 있습니다. 거기로 가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자는 것 정도로 여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파괴하고 깨뜨리고 새롭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전혀 감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저 그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 말자고 선생님을 만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을 준비했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아멘. 그렇습니다. 이거 의역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거기에 있었다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지 않았으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시 가자. 내가 죽음을 어떻게 깨트리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너희의 눈앞에서 죽음을 어떻게 박살내는지, 죽음의 권세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니 가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3년 동안 눈앞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 어떠한 권세가 있는지를 전혀 감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요, 제자 중 디두모라는 도마는요 웃지 못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해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이 맞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죽음을 깨트리러 가자, 내가 깨트리겠다, 가자 그러는데 제자는 뭐라 그래요? 우리 같이 죽으러 가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겠다고, 내가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마는요 그냥 의리가 넘칩니다. 열정과 패기가 넘치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죽으러 갑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마리아와 마르다조차도,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3년이나 따라다닌 제자들,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신 마리아와 마르다, 그 밖에도 온 유대인들,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유대인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릴 만큼 위대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3절로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그가 누구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는 것과, 죽음 앞에서 죽음을 깨뜨리실 수 있는 분이 눈앞에 있음에도 그분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절망하고 우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또 3년간 데리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며, 그리고 그 자리에 온 나사로의 죽음을 애곡하기 위해 온 수많은 유대인들을 보시며 어떻게 하셨대요? 심령이 비통히 여기서 우셨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 뭘까요? 나사로가 죽어서 불쌍해서 우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눈물은 당신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자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눈물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권세를 깨뜨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며,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며, 그렇게 수많이 따라다닌 그 유대인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는 눈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같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보시며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알아보는 자가 없으니 마음이 아프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어떠한 방법을 택하십니까? 어떠한 방법을 택하실까요? 3년간 그렇게 표적을 보이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이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여주셨음에도 그들이 끝까지 이렇게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특단의 방법을 하나 세우십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께서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은 그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성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시며 성령님은 그 사실을 믿도록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가 가장 크다 여기는 그들을 위해
죽음의 권세는 누구도 이길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그들을 위해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아니다, 내가 죽음을 이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자 친히 죽으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기 위한 표적이 몇 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올까요? 찍어보세요. 몇 번 나올 것 같으세요? 사복음서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총 7번의 표적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표적은 뭘까요? 이건 아시겠죠? 아셔야 합니다. 제일 먼저의 표적은 뭐예요? 가나온인 잔치 표적이에요. 이제 틀릴까 봐 말씀을 못하세요. 하셔도 됩니다. 가나온인 잔치 표적이에요. 가나온인 잔치 표적을 시작으로 제일 마지막 표적은 뭘까요? 바로 이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개의 표적을 3년 동안 보여주시면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사막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며 보여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못하니 어떻게 하세요? 이 나사로의 표적을 마지막으로 직접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53절은 이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날이 언제예요? 나사로를 살린 그날. 그날부터 종교 지도자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유대로 가자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유대로 다시 가자라는 이 말씀은요, 나사로만 다시 살리기 위해서 가자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라는 이 말씀은 세상 권세 앞에 아무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하여 내가 죽으러 가겠다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세상 권세 앞에 두려워하며 떠는 사람들을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유대로 다시 가자. 내가 십자가를 져야겠다. 내가 십자가를 져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 권세를 이기는 자가 나라는 것을 믿게 해야겠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대로 다시 가자라는 이 말씀은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아무리 표적을 행하여도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금 확실히 믿게 주겠다. 그것을 위하여 다시 가자라는 선포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직접 믿게 하기 위해 십자가를 향하여 뚜벅뚜벅 자진하여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살펴보며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크게 오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는다는 것은 내세의 부활을 믿기에 현세의 죽음을 각오하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내세에 나를 부활하실 것을 믿기에 그분을 위하여 오늘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그저 죽어서 천국 갑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기쁘게 죽을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늦게 쓰였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쓰이고 독자들에게 읽혀질 당시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심각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핍박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 그 유대 사회의 삶의 터전에서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왕따가 되어버려요. 삶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회에서 고립됩니다. 그뿐이 아니죠. 밀려 들어오는 헬라 문화 속에 그들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한 강요를 받게 되죠.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와 같은 고통들을 견뎌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도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을 향해 그들이 그 핍박 속에서 배교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버리지 않도록, 그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도록 성경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25절을 보시면 요한은 굳이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너희의 생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너희들의 생명을 내놓으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세상 권세에 매여 노예처럼 살지 못합니다.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살며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무엇에 매여 노예처럼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 주님을 위하여 죽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까? 뭐죠? 하나 아닙니까? 생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생계라는 것에 매여, 생계라는 두려움에 매여 노예처럼 삽니다. 생계, 삶, 반대로 말하면 죽음이 두려워 우리는 그 권세에 매여 노예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몇 년이나 예수님을 믿으셨나요? 오늘 제자들은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들은 유대로 다시 가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머뭇거립니다. 망설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수십 년을 예수 믿은 우리도 예수를 위해 죽자, 부활신앙으로 살아보자라는 말에는 머뭇거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이 주는 두려움 앞에서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생계라는 말을 앞에 두고 생계 때문에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크심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평생을 예수를 믿었어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 권세를 이기시는 그 예수님은 믿지 못합니다. 나의 생계를 책임져 주실 예수님을 결코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우리를 보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시는 것입니다. 생계의 권세도 깨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을 보시며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며 우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게 하기 위해 심지어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사 그 부활을 직접 보여주셨음에도 생계 때문에 믿지 못하는 우리를 보며 예수님은 통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장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십니까? 그러시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당장 사업을 내려놓고 선교를 하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생업을 다 포기하고 신앙생활만 전념하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삶의 일부를 들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삶의 그 작은 일부를 들여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시고, 그 삶의 작은 일부를 들여 예배하라고 하시고, 그 삶의 일부를 들여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드리라고도 드려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심에도 우리가 생계 때문에 못한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고 있나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부도 드릴 만큼의 용기가 없다면, 그 일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만한 믿음이 없다면, 그 일부도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할 만한 자신이 없다면,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변명이 불가능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물으십니다. 25절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물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너가 그 일부를 드려, 주님을 믿고 그 일부를 드려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분명 보게 될 거다. 너는 그 사실을 믿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25절 26절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며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 권세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그 세상에서 아등바등하며 거기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위협, 사망이 주는 공포, 생계의 위협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자도 지키시는 분이시지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까지 죽음을 잔다고 말씀하실 만큼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그 삶의 일부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 일부를 주님께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바울이 죽음의 위협 속에 괴로워하는 교회를 향하여
죽음의 위협 속에 종노릇하는 그의 교회들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을 보시면 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러한 말을 남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은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망의 위협 가운데 위축되지 말고 뒤로 도망치지 말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라? 항상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세상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가볍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 과연 나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본인에게 던져가며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임을 내가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는다는 것은 내세의 부활이 있기에 현세의 죽음을 각오하는 것임을 하나님, 내가 알게 되었사오니 그러한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참으로 많이 입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죽이셔도 죽어도 살리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죽어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 부르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정작 우리의 현세는 그러지 못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생계의 위협 앞에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그 권세에 눌려 종노릇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보며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인생 전부를 달라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일부를 들여 주님을 믿으라고, 주님께 던져보라고, 나의 뜻을 따라보라고 말씀하심에도 생계를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며 우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분의 울음이 나를 향한 울음이며 그분의 탄식이 나를 향한 탄식이며 그분의 괴로워하심이 나를 향한 탄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다시 한번 부활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지면 없어질 육신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삶, 죽으면 단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그 물질을 좀 놓으며 사는 삶,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부활신앙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부활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교회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잠들어 있고
어느덧 그대로 있는 우리의 이 모습을 깨우사 주님을 위하여 달려가는 교회, 주님을 위하여 오늘을 죽을 수 있는 교회, 넉넉히 영원한 삶을 위하여 유한한 삶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죽음이 있을 때 오늘 그리스도인이 그 능력을 회복할 것이며, 이 죽음이 각오되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그 능력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복으로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그 작은 결단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활 신앙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늘을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자들, 주님을 위하여 오늘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오며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 안에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에 감사하여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드릴 때마다 인색함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기는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데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예물을 쓰는데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는 주님의 권세를 기억하며 없는 중에도 채우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영혼 살리는 일에 이 예물이 역동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어려운 자들, 아픈 자들, 괴로운 자들, 힘든 자들 주님 돌보시고 넘치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실 때 궁핍하지 않도록 괴롭지 않도록 주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아침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7시 반에 소예배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교회에서 수요 예배가 진행됩니다. 제가 매주 광고를 드리는 이유는 이 예배에 함께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 영유아 유치부와 유초등부 1일 야외 소풍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먼저는 수고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기도회 후에 소예배실에서 다락방 순장 관찰 모임이 있습니다. 순장 관찰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나는 순장 관찰인지 모른다 하시는 분은 저번 학기에 작년에 하셨던 분들 그대로 일단은 잡혀 있으니까요,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까지만 광고를 드립니다. 모든 예배를 마친 후에는 나가실 때 앉았던 자리를 잘 정돈해 주시길 바라며, 또 리카르도 사찰이 아직 휴가 중에 있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또 교회에 아무 일도 없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다음 주에 광고가 또 나가겠지만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권사회에서 선생님들과 찬양대와 그리고 방송실 분들을 위해서 아침에 수고하신다고, 밥도 못 먹고 나오신다고 샌드위치를 준비해 주신대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다른 주에는 몰라도 다음 주에는 다 나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꼭 나와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수고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1절 4절을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와 함께
제가 광고 하나를 빼놨습니다. 우리 독고윤 집사님 이제 다빈이 치료 후에 오늘 이렇게 또 교회에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빈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부활 신앙으로 다시 한번 살아내기로 결단하며 저 문을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